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가 좀 이상한지 그래도 마이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잠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또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붙잡는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제목은 사도와 70인 제자입니다. 어저께 오늘까지 총회 부부 수양회가 있었는데 그 메시지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있지만 70인 제자들을 둘씩 나누어서 그 지역을 보내십니다. 그 지역을 보내신 이유가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 또한 그 지역을 흑암을 현장을 보도록 이렇게 보내신 것이죠. 그 70인 제자가 가는 곳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7절인데 너무 많으니까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17절에 보니까 이들이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서 항복한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 70인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지금 그 전북 완도에서 우리 조유나 10살밖에 안 되는 아이가 부모에 의해서 이렇게 같이 한 가족이 이렇게 죽는 일들이 또 사망하는 일들이 생겨졌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경제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무너져 버린 상태인 것이죠. 지금 사람들이 마음이 멘탈이요 정말 약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했다고 일이 안 됐다고 돈이 없다고 또한 경제 문제가 왔다고 해가지고 그 마음을 어떤 마음을 한 번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무너져 버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현장에는 이런 경제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또한 가정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깜깜한 것이죠. 그런데 이 흑암이라는 이 존재는 우리를 캄캄하게 하고 혼란을 주고 혼돈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그 경제 문제라는 것 때문에 가정의 문제라는 것 때문에 자녀의 문제라는 것 때문에 그 마음이 팍 무너지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셨던 예수님이 70인 제자들을 모으셔서 그들을 현장을 보게 해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사도와 70인의 전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 또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길을 알려줘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 총회 부부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서론에서는 우리 여러분 올바른 제자 운동이 정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가 이런 분별력이 없다, 정말 제자를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목회자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정말 그 올바른 제자를 찾고 세우는 일이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 분별력이 없기에 하나님 나에게 분별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아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한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냐, 이 말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어 가실 것을 분명히 믿기에 우리 목회자들이 분명하게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올바른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제자들에게 무엇을 줘야 되냐? 메시지 속에서 답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메시지 속에서 답을 주지 않을 때 다른 데서 답을 찾는다니까요. 심지어 TV에서, 후대들이 TV에서 답을 찾는다니까요. 이상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답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전도 제자들이 정말 찾아야 될 것은 메시지 속에서 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냐?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그릇은 동기가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의 그릇을 이렇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올바른 제자를 보는 눈, 정말 메시지 속에서 답을 찾는 것, 내 그릇을 준비하는 이 시간, 이 사람이 바로 70인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그리스도가 예수가 맞냐라는 것이죠. 이 땅의 문제가 정말 절대로 인간의 노력과 열심과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전도 제자들, 다시 말해서 우리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은 70 지역을 살리는 70인들인데, 70 제자들인데, 이들이 우리가 정말 현장에서 어떤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냐는 것입니다. 바로 전도 제자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 제자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뭐냐? 바꿔야 될 것이 있어요. 바꿔야 될 것. 우리가 바꿔야 될 게 뭐냐? 첫 번째로는 진짜 복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는 8가지의 복을 얘기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우리가 진짜 이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참 기도, 참 예배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을 먼저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제자들에게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 속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이 제자들이 갖춰야 될 게 뭐냐? 바꿔라. 뭘 바꾸냐? 내게 있어서 진짜 복이 뭔지, 참된 기도가 뭔지, 참된 예배가 뭔지를 여러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정말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 것들이 뭔지를, 전도가 뭔지를, 교회가 뭔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눈이 있어요. 이렇게 육신적인 눈도 있지만 영적인 눈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눈이 뭐겠습니까?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의 눈을 딱 뜰 때 뭐가 보이느냐면 현장이 보이고,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이 보이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것.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진짜 복이 뭐냐? 참된 기도가 뭐냐? 참된 예배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꾸고 점검했다라고 한다면 갖춰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5절에 그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15개의 나라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분명히 갖춰야 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나라요, 성령의 그 충만함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갖춰야 되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걸 갖춰라. 뭐를요?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8절을 갖춰라 라는 것입니다. 찾을 것이 있습니다. 오늘 70인 제자들이 찾았던 게 뭐였냐면 누가복음 10장 17절에 20절에 흑암이 결박됩니다.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찾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나에게 주셨구나라는 사실들을 아는 것입니다.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15절에 모이니까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 15개의 나라의 문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사도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이 70인 제자들이, 전도 제자들이 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15절에는 237 나라와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사역자들이 세워지는 그 축복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는 환난과 흔들리지 않는 안디옥 교회의 응답이 왔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 응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제자, 우리가 이 시대에 전도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70인 제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바꿔야 되는 것, 갖춰야 되는 것, 찾을 것, 그것이 있다. 그것을 붙잡고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중직자의 분깃, 다시 말해서 중직자의 목입니다. 몫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인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비밀 결사대의 흐름을 따라가라. 여러분 흐름과 사명과 그 발자취가 우리 중직자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흐름이 뭡니까?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이 지역의 현장의 사령관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흑암이 결박되고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표시 내지 않고 메시지를 딱 준비하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표시 내지 마세요. 그리고 자랑하지 마세요. 표시 없이 가세요. 그렇죠? 겸손하게 하나님이 이것에 하지 않으시면 내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비밀 결사대에 하나님이 그 흐름 속에 우리를 두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성령이 임하고 흑암이 결박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비밀 결사대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파수꾼이라는 것이에요. 파수꾼이 뭡니까? 전도자들을 책임지는 파수꾼, 후대를 지키는 파수꾼, 성전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여러분이 나가 있다가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 여러분 성전을 지키는 여러분 파수꾼이라는 사실이에요. 후대들을 지키는 여러분 파수꾼. 여러분의 사명이 뭐냐? 전도자들을 책임지는 이 파수꾼의 역할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붙잡고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비밀 결사대가 티내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몰래
정말 스토리 없이 그리고 표신하지 않게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자랑하지 않고 가는 그 하나님의 사명들이 중직자들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이 중직자의 목, 중직자의 분깃, 중직자의 미션이 뭐냐? 이 시대에 내가 비밀결사대로 나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시대에 내가 바로 이 현장의 사령관이다. 내가 밟고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내가 표시해내지 않고 메시지를 준비하고 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밀결사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들을 너무 잘했던 사람이 누구였냐? 에스더였잖아요.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사실도 자기가 이스라엘의 사명을 가지고 왔다는 사실들을 아무도 모르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뭐 했느냐? 메시지를 딱 준비한 것입니다. 아, 내가 이 지역을 살리는 사람이야. 내가 저 이스라엘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야.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시간 될 줄 믿어. 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에스더였어요. 에스더. 그죠?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 에스더와 같이 비밀결사대로 여러분의 주시는 그 분깃, 여러분의 목, 여러분의 그 미션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발자취를 남기게 하실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명 계약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단이 여러분의 발 앞에 복종케 되어지는 여러분의 절대적인 그 중직자의 그 축복이 로마서 16장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는 전도 제자, 두 번째로는 중직자의 목, 다시 말해서 비밀 결사대, 다시 말해서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시대에 이 현장에 영향을 주는 사람인데 내가 정말 티내지 않고 내가 보이지 않게 자랑하지 않고 표시 없이 내가 비밀결사대로 세워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흐름 속에 사명을 발자취를 남기는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후대들에게는 길을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후대들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될 것이 너 뒤에는 엄마가 있어, 부모가 있어, 이게 아니에요. Nobody. 집에 부모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면 되는 거야. Nothing. 뭡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상관없어. 라는 것이에요. 아이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아, 내 뒤에 있는 백은 우리 엄마 아빠야. 내가 어떻게 해서든 엄마 아빠 도와줄 거야. 아니죠. Nobody, nothing인 것이에요. 집에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부모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관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가능해.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다윗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이삭을 믿었습니까? 그죠? 다윗이 그 조상의 사람들을 믿었습니까? 그죠? 이새를 믿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형을 믿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이 흐름 속에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부모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없다 하더라도 상관없어. 괜찮아.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후대들이 바로 내가 이 시대의 남은 자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남은 자요, 힘을 주시는 순례자요, 정복하게 될 정복자라는 이 길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 믿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배경이 이런데, 난 이렇게 배웠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배경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남은 자로, 힘을 주시는 순례자로, 정복하게 될 정복자로 하나님이 나를 가게 하실 거야.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플랫폼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시간만 된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는 플랫폼 자리로 와라. 플랫폼인 것입니다. 파수망, 빛을 발하는 파수망, 안테나, 하나님과 소통할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의 역할을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70인 제자로, 사도와 또 다른 70인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사역인 이 사역 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전도자로, 중직자로, 우리를 이 시대의 후대에게 길을 알려주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전도 제자들에게 주시는 사람, 살려라, 살리는 사람이 되라. 중직자에게 주시는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라. 후대들에게는 길을 바르게 알면서 가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이 시대의 전도 제자야. 아닌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아닌 걸 저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되심을 나는 알아. 그렇게 할 때는 우리를 하나님이 넌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전도 제자로, 이 시대에 사명을 가지고 있는 중직자로, 이 시대에 우리가 후대들이 이 분명한 길을 바르게 알고 찾아가면서 이 시대에 우리를 플랫폼으로, 파수망으로, 안테나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축복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수요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시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한 이 메시지가 답이 되는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 또한 파수망의 역할을 하는, 안테나의 역할을 하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